고린도전서의 말씀과 함께 또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즉시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셨나요? 아, 보셨어요? 또 권순 지사님도 보셨죠? 네, 아주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운 영화셨나? 네, 오늘은 이 말씀, 지난주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덧붙여서 지난주 말씀도 조금 더 하고 또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주님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그 안에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내가 어디서 저기 맞고 들어와가지고 어린 시절에 엄마 하면서 울면서 들어올 때 그 엄마만 불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생략돼 있나요? 제가 나 때렸어, 엄마가 가서 혼내줘, 뭐 이런 많은 말들이 그냥 그 엄마 이 한마디에 들어있듯이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실은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느낌의 차원에까지 나의 많은 그 솔직한 경험들이 또 녹아들어져 있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우리의 간절한 호소, 또 진실한 염원이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평가받아서 우리의 초라함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는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불행이나 또 이런저런 고난의 일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눌려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이 저보다 세상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짓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는 염원이 하나님을 호명하는데 또 녹아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냥 그냥 탄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조차 이 표현도 못하고 눈물만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인 거예요. 호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런 어디에 뭘 불러야 될지 몰라서 막 그냥 하늘이시여 라고 하든,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든, 내 삶은 왜 이럴까 라고 하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그 누구나 무언가인지 내가 다 인지는 못하더라도 간절한 내 염원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로 나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를 가끔 정기적으로 보거든요. 제가 2번을 잘 안 봐요.
뭐든. 그런데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는 영화는 그만큼 내 정서에 무언가를 계속 그 건드려주는 충족되는 게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쯤 때마다 찾아보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제가 여기 고성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가 그 영화의 배경이었는데, 그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가 있어요. 그 최민식 배우가 이제 음악가인데 연주자인데 자기 삶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탄광촌에 그 밴드부 이제 그 강사로 고용돼서 이제 그 탄광촌까지 온 그런 이야기예요. 참 아름다운 영화예요. 여러분도 이 영화도 오늘 끝나고 꼭 보세요. 이 주인공은 사랑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뭐 잘 안 됐나? 그래서 이제 저기 도계 삼척이죠. 그 탄광촌까지 와서 이제 밴드 아이들을, 중학교 아이들을 뭐 가르쳐요. 사랑에도 실패하고, 그런데 그 탄광촌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이제 아끼던 할머니가 뭐 기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여러 이제 막 여기서 자기 밀려난 삶의 자리에서조차 뭔가 이렇게 슬픔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소주를 한 잔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아들 있나? 잘 없잖아요. 우리 김가희 집사님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화를 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사랑해? 하고 자기가 그 질문을 하고 멋쩍어서 막 웃어. 그럼 엄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 K 엄마들은 미친놈 이렇게 대답을 해. 미친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빵 터져서 막 웃다가 이 아들 주인공이 바로 울음으로 확 전환이 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제 엄마가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아들은 다 말 안 해요. 우리 K 아들들은 절대 말 안 해. 그냥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 삶의 어떤 바닥에 갔을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답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전화라도 해야 되는 그 마음. 저는 똑같이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 마음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무언가 내 이 외로움과 서러움을 알아주고 그거를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누군가. 어쩌면 영혼의 고향을 찾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동시에 나는 그렇게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래서 나만 일방적으로 외로움 속에서 부른 줄 알았는데 실은 어떻다? 하나님께서는 실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훨씬 먼저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그러니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내가 딱 느꼈을 때 내 마음이 확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명해서 부른 사람들에
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뭘까? 그것 역시도 도누랑 또 안수영 장로님이랑 이렇게 구분해서 호명하려고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본질적으로 탁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알고 부르신다. 시험 성적 몇 점인 민도누를 부르는 게 아니라 통장에 그 금액이 얼마인 민도누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상중하중에 어떤 상태인 민도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거차원의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기억하기보다는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하루 중에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우리의 진짜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으실 수가 없죠. 왜? 당신의 숨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온 우주를 깨울 만큼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바다가 깨어나고 하늘이 열리고 온 땅이 흔들린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처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그 정도의 천지가 진동할 만한 울림이 있다. 단지 내가 그거를 내 감각이 너무 둔해져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인지하지 못할 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이 없다. 우리는 그토록 존귀하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토록 존귀하고 거룩하다. 내 안에 오래 묵은 그 초라함의 먼지들이 오래 묵어서 이게 딱딱해질 정도로 내 안에 쌓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딱딱해진 먼지마저도 다 깨버리고 털어버리고 날려버릴 정도의 큰 소리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을 부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특히 그 삭개오가 지난주 설교 때 본문에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하진 않았지만 보세요. 삭개오,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부를 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사람을 부를 때 더러운 사람 이렇게 불러. 죄인이란 말과 더럽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때 더럽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고 삭개오도 아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왔는데 보고 싶은데 아마도 자기 안에 그 수치심 때문일까 부끄러움 때문일까 당당하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보는 걸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삭개오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처럼 올라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상상하건대 삭개오의 가장 깊은 그곳에는 우리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두에게는 본질적인 근원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염원이 모두의 가슴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아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도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수치스러워서 예수님을 차마 이름은 부르지 못하겠지만 보고 싶은. 실은 삭개오는 그러면 예수님을 부른 거죠. 나무에 올라간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 그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캐치하시고는 딱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첫 마디가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너가 나를 불렀다는 걸 난 알아. 나도 너의 이름을 불러.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 상상 속에서 이런 내면의 오고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생각해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 뜻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다 더러운 놈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러니하게 실제 이름 뜻은 깨끗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호명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의 진짜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죠. 깨끗한 사람아. 동네 사람들이 다 너를 더럽다라고 말하지 너도 너 자신을 더럽게 느끼고 있지? 아니야. 내가 너의 진짜 본래 이름을 불러줄게. 깨끗한 사람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묵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진짜 이름이 불렸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기뻐하며 주님을 모시고 돌아와서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쟤는 더러운 놈이에요. 아마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을 거예요. 쟤는 이때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줬고 이때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줬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요? 변명하나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즉시 행동을 해버려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부당하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았다. 자, 요게 중요해요. 이름의 가치가 회복이 되니까 삶은 진정한 삶은 그냥 따라왔어요. 이름이 회복되니 삶은 따라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그 착취하던 사람이 기꺼이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섬기듯이 남에게 내어주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해야 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랑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33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야곱이 쌍둥이 에서 자기 형과 그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크면서 이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몰래 형과 아빠를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살면서 고생대로 하다가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재산도 이루고 자기 자녀도 낳고 자기 종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가족과 재산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새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이제 야곱도 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내용 보면 어때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가요?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쫄았어. 왜 쫄았을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자기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거를 요즘 시대까지 이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장자이신 분들 그건 저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거를 속여서 가로챘던 거는 이제 큰 어떤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은 자기가 형한테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야곱의 그 어떤 스몰 마인드가 잘 나타나는데, 그 자기 가족들이 다치면 어째, 자기가 나가서 먼저 몸빵을 해야지. 오히려 가족들과 종들을 몸빵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형 에서를 딱 만났어요. 야곱은 사실은 이 공포에 이렇게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그리고 야곱의 눈에 형 에서는 형이라기보다는 나를 심판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어떤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형이라고 불렀겠지만 그 마음의 진동은 뭡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마치 무슨 사형 집행인을 대하듯이 에서를 불렀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달려와서 몇 절이죠? 4절인가?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냥 이제 허깅을 크게 한 거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여기에 무슨 에서가 무슨 조건, 어떤 설명, 어떤 해명 이런 걸 요구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즉시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확 안아줬어요. 야곱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에서는 이 원수, 이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사기꾼아 라는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내 아버지 아들아 라는 마음으로 부른 거죠. 사실 이 구절을 늘 야곱의 관점에서만 봤는데 에서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에서도 대단하다. 그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선 에서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어요. 형 에서가. 에서가 자기의 동생. 여기 성경상에서는 실제로 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이 내용상으로 알 수 있죠. 야곱의 진짜 이름. 사기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도 내 사랑하는 혈육이고 동생이야. 라는 사랑의 호명으로 야곱을 불렀어요. 그제서야 야곱도 형을 사형 집행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가 없었죠. 형에게 주도권이 있으니까, 관계의 주도권이.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게 용납받은 야곱이 10절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형님을 뵈니 제가 이렇게, 형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니 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을 해요. 제가 지금 형님을 뵈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자, 요거예요. 용서가 일어나는 자리. 용서를 통해서 이 나쁜 놈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제대로 된 호명을 할 때 그때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서도 보고 야곱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리고 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일으키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 에서가 무언가 한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여기서 다시 관점을 야곱에게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절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보낸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자기 사기꾼으로서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그대로 그 정체성을 안고 그대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대로는 사기꾼으로서의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 진짜 이름을 나는 다시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내면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씨름,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존재와 씨름하는 걸로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야곱이 결국에는 지지는 않았잖아요. 이기지도 않았지만 지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존재가 그 존재에게 야곱이 물어요. 뭘 묻습니까? 대범하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해주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의 이름을 바꿔주는 걸로 대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룬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라는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으로 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죠. 야곱 내면에서 이거는 존재 자체에 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냥 내 건강 상태가 이렇게 나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초라한,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런 존재로 내 이름을 알고 살다가 그 이름이 확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새 이름을 받은 다음에 강을 건넜고 원수로 바라보는 그 에서 형과 만났더니 그 에서 형에게 내가 애써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형은 알아서 다
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는 그런 관계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다 이름이 지금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 본인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정한 그 받아들임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의 이름을 용서 가운데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고, 바로 거기서 누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과 내 형제 자매의 이름이, 특히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냥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사람 간의 이해관계, 용서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정화가 된다. 이렇게 지금 끌어들이고 계세요. 그러니 형제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호칭을 넘어서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그토록 강조하신 것도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인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리고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괴로운데 거기서 자유로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그 괴로움조차, 그 과거의 사건과 상처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큰 힘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즉시 나의 진짜 이름이 불려지고, 야곱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는 누구의 이름도 함께 불릴 수 있냐면 내 옆 사람, 특히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그 원수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막 나눠줬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회복되면 삶이 따라온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이 부르고 내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애써왔던 그 많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함을 그냥 상상 속에서 꾹꾹 담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제가 셋을 세면 하나님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하고 그 느낌을 가만히 머금어 보세요. 눈을 감은 채.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도누야라고 각자의 자신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누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을 담아서 누구누구야라고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누야. 또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또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속으로 불러볼 텐데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그의 이름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셋을 세면 마음속으로 그의 잘못하고 부족하고 악한 면 말고 그 면 너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그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있음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저의 이름이 불리고 있고 나의 형제와 자매의 이름이 모두 불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그 호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거짓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이름, 하나님 자녀된 나의 진짜 정체와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